반갑습니다. 말씀 요리사 봉세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의 재료 가지고 바른 교회 생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각자의 삶에 의해서 바른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에 바른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어떤 교회 생활? 바른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재료 가지고 이 바른 교회 생활 요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은 누구나가 꿈꾸죠.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마음에 싹 트기 쉬운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일이 교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섬김의 현장에 있어 봤다면 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교만을 주의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는 핍박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자가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오히려 교회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이 생각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다의 헬라어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네오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합당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오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그게 삶이 쉽지 않겠어요. 무슨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합당한 판단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스스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자들이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금세 교만의 싹이 그냥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좀 커 보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높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자면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중보자로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세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인 것처럼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그렇지만 예전 시대는 어땠어요? 집사님들 특히 갑자기 사라져. 그리고 뭘 줘요? 기도원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기도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시들해졌지요. 기도원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가장 정말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예외가 될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교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기도 좀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양반은 저 집사님은 왜 집사님 뭐 직분자면서도 왜 이렇게 기도하러 안 와?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직분자야? 혹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먹었던 분들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은근히 자신의 은사를 제일 여기가 쉬워요. 그 결과 마음속으로 리더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래? 저렇게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도 뭐 하는 거야? 저렇게 섬김이 없어? 사랑이 없어?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도잖아요. 저 집사님은 전도도 안 해. 나는 벌써 몇 명을 전도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내가 이 전도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왜 성도들 앞에서 왜 날 세워주지를 않지? 이런 일들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저희 교회도 이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비가 막 이런 교회를 자기가 본 적이 없대. 근데 얼마 안 지나면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났대. 그리고 자기도 떠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른 교회 생활은 이런 생각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것이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이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다 봉사, 직분을 다 주신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왜 나만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 섬김의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작은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거저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것은 다른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거저받은 거야. 내가 지금 그 거저받은 걸로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데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그건 정말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 은사가 남보다 못하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건 역시 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김이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소소하게라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왜?
그런 경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은사자입니다. 예. 우리는 막 은사자 하면 막 뭔가 막 대단한 기도를 하고 막 갑자기 목소리 쫙 깔게 되고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 이래야 막 은사를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다들 은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잘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그냥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난 거저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이야, 참 성경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하게 해주시려고 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몸은 많은 지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요한 장기일수록 눈에 보여 안 보여? 중요한 장기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 들은 적 있죠? 이게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뭐 영화 보다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흉하겠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정말 중요한 은사라면 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받은 은사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잘? 그렇다면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다 그 모든 지체가 중요합니다. 한 부분이 상처를 입거나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살짝 어디 찔려서 피 한 방울만 나와봐요. 벌써 그냥 딱 손가락만 펴도 입에 갖다 대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디 살짝 어디가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온몸이 막 욱신욱신 쑤시기도 하잖아요. 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좀 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은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최서호하고 아람이 아이니까 맨 앞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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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냥 강훈련을 시켰겠어요. 애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이야, 지난주에 봤는데요. 우리 영수 집사님이 아람인가 아인인가 아이는 선했더니 선! 이걸 여러분 이따 한번 시켜보세요. 신기하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약간 저쪽 그 북쪽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시킬 때만 딱 하는데 야 반복되는 훈련이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근데 저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 웃음부터 나오잖아요. 한 주간도 잘 컸고 잘 먹고 그냥 보면 그냥 웃기죠.
아이들도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어른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은사인 거예요. 그게 애기들의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먹는 것만 봐도 그냥 좋고 즐겁고 웃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들은 그 또 은사를 또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꼭 또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몸을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이며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눈은 손에게 감사하고 손은 발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장이 잘 활동하는지 않고 위가 아프면 손으로 막 문지르는 것처럼 정말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연합과 협력,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협력, 교회는 뭐예요? 연합하는 거다. 내가 이 말에서 연합이 깨질 것 같으면, 협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이 교회를 연합하는 일에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옆에 계신 분 봐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우리 모두가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잠깐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더라도 연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구기 종목 운동들이 다 그렇잖아요.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도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수에게만 열광한다 해서 나도 손흥민 되겠다. 절대 그러면 그 선수는 어떻게 돼요?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포지션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충실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해서 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랑 다르다는 거.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우리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일부가 다쳐봐요. 어려움을 당하면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내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예요?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연합하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꼭 나랑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항상 주고받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특별 메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드시고 싶어 했던 줄 서기 싫어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 성심당 빵을 간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민이가 이제 아르바이트 이틀 남았더라고요. 이제 월 화만 하면 끝인데 이제 주일이 자기가 이제 그 이후에 성심당 갈 일이 없다는 거지. 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가면서 빵을 정말 이만큼 사왔어요. 야 무슨 빵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했더니 이제 마지막 이제 성당 갈 일도 없고 한데 성도님들 생각나서 그래서 같이 좀 주일날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나왔냐 아빠가 좀 줄게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떻게 멋지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금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래 그 하민이에 가서 성도님들 생각해서 한 건데 해서 이렇게 참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서로 생각하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었나 봐요. 우리 충현이가 하민이한테 야 하민아 너 성심당 아르바이트 나 그 빵 되게 좋아하는데 난 그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그거 좀 사다 줘 했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지난주에 그걸 이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더니 야 이영희 사님 나도 튀김속으로 좀 하민이한테 부탁 좀 할 걸.
나도 막 줄 서서 그게 싫어가지고 튀김소보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할 때는 하민이가 그걸 기억했나 봐요. 튀김소보로도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 식사하시고 나서 간식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관계.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거저 주시는 거구나 내게.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고 살면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정말 교회를 잘 알아낸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연합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를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상호관계.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할렐루야. 그것을 서로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 이게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라는 거예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타고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를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뭘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돼요?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사를 발견하는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은사가 뭔지를. 첫 번째는 자신이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은사를 발견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쁨이 오는 일이 있어요. 보람이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자,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은사의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자,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며 보람을 가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뭘 할 때 기쁜가?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일을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저게 좀 부족해 보여. 그럼 그게 나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좀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내 눈에 좀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국수를 이렇게밖에 못 삶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하는데도 안내도 잘 안 하네요. 자,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수 삶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인사를 하는. 그럼 자기가 그 사람이 내가 가서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못하지?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음치는 없거든요. 왜? 음치는 뭘 들어도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런 생각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건 저분은 왜 이렇게 틀리지? 이렇게 이걸 안다는 것은 음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에 불만이 생기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은사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봉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집안 청소한다는 게 잠깐만 눈에 거슬려? 청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내 눈에만 곰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여요. 보이는 사람이 해야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질할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부족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은사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좀 이제 몇 개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애들을 먹이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여보 잡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난 잡탕 같은 거 잘 못해. 잡탕이 뭔지 알지? 저는 그냥 냉장고에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막 넣어서 막 끓이고 막 해요. 그냥 느낌 오는 대로 그냥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 볶고 이렇게 하는데, 사모가 하는 얘기가 잡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그건 요리 은사 있는 사람만 가능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내가 요리의 은사가 있는 거였구나. 저는 몰랐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잡탕을 해서 막 이렇게 항상 하는 건데, 또 그것을 먹을 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이 조은이 표정 보니까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럼 이게 내 은사구나. 오늘 안 집사님이 회사에 일이 많아서 오늘 저희 출근하셨는데, 오늘 조은이가 지금 PPT론을 했거든요. 은사예요. 왜? 한 번도 안 틀리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전 아까부터 그랬어요. 조은아, 당연히 처음 하니까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또 찾아가지고 PPT 띄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안 틀릴 건데요. 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럼 이거 나도 몰랐는데 이거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러 오는 건 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주도 안 빠지고 오는 경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몸이 안 좋아도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좀 늦더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은사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가 인정하는 일이 나의 은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도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좋은데 주위 사람들은 괴롭다. 그 은사가 아닌 거죠. 나는 막 기쁨으로 요리를 했는데 상대들이 잘 안 먹어. 이거 은사 없는 거예요. 은사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별로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맛있게들 먹어. 그럼 그게 은사인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했는데 상대는 되게 그걸 기쁘게 얘기해. 날 보고 웃어줬어.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은사인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발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용일 집사님 아까 그 얘기하대요. 요즘은 이제 예림이 막내가 아빠 흰머리가 너무 많다. 염색을 해주겠다. 근데 귀찮아요. 아니 안 해.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볼 때는 하지 마라. 이 약간 그 흰머리와 검은 머리의 그 조화가 예술이잖아요. 또 한의사인데 딱 거기 환자분들 왔을 때 뭔가 저 같은 모양으로 앉아 있으면 약간 돌팔이 아닌가 이런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기서 저는 딱 데리고 있으면 딱 좋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 듣던 덕기 집사님이 한마디 하대요. 그냥 집사님 저희 상견이 할 때나 염색 한번 하고 애들 졸업식 때나 염색 한번 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때요? 꽤 귀한 은사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되게 소망이 있잖아요. 왜? 일단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우리는 다 은사자들, 봉사자들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요. 지금 다 봉사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니 5년부터 바로 그냥 보조교사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목장벽으로 다들 주방 봉사도 하고 있고, 하여튼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정때 되면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그러니 각 곳곳에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각자 맡은 곳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심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빵이 맛있어서 좋은 것처럼 말씀이 맛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더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 평균 봉사자가 그 교회 인원 대비 25%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교회학자들은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몸이 아무리 크면 뭐하겠어요. 그 몸이 반밖에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신불수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좋은 교회 아닌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가 커져도 이것이 상실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 나는 상황이 안 되는데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같이 인사 나누고 갈 수 있는 것도 은사인 거예요.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만약에 제대로 기능을 하면 누가 유익을 봅니까? 먼저 가장 큰 유익을 누린 사람은 누구예요? 내 자신 아니겠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니까 가족도 혜택을 누리게 되죠. 결국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꼭 발견하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 다시 개척한 우리 목사님 교회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지체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요리 바른 교회 생활이었습니다.